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10번째 기적인 이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 금식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작정을 하고 2월 17일부터 우리가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10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그 침노하는 자는 그런 그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그리스도스는 말하기를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가버나움은 언제나 예수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온 동네를 덮으니까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네 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현장에 오게 됩니다. 뭐 수많은 병자들이 다 찾아왔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왔지만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할 수 없었다. 들어갈 수가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못 만날 테니까 다음번에 가지고 데려오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실은 중풍병자 자신도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친구들의 힘을 힘입어서 그 현장까지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했겠지요. 이 형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먼저 좀 만나게 우선순위를 달라.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하면서 어느 누구도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작은 자여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네,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은 우리 침노하는 자들의 전리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첫째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기까지는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고양숙 집사님 같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붕이 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지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실패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되는 것 속에서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들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적극적인 사고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하고 정말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어내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때는 침상이 사람을 떠매고 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침상을 떠매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걷지도 못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떠매어서 왔지만은 그러나 갈 때는 그 사람이 침상을 떠매고 갔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이들에게는 항상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됩니다. 믿습니까? 쫓아해 보세요.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아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이 보는 것을 유심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목표를 보는 것이지 결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 했지요. 그러나 침노하는 자들은, 그래서 천국은 항상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는데 침노하는 자는 뭘 본다는 거요? 문제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뭘 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표를 보지 결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공포의 도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전할 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기발한 지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과에서, 이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익으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예사로 봤지만은 존 뉴턴은 그것을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지구에서, 땅에서 그 당기는 힘이 있구나.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무심히 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유심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심히 보는 것을 유심히 볼 줄 알면 그러면 거기에 바로 문제 해결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폐강이 된 그런 지하 갱도를 봐요. 거기는 항상 지하실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냉동 창고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냉장고가 없는 그런 시기에도 그 냉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지하 갱도와 같은 지하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는 문제, 또 키가 작다고 하는 문제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졌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는 남이 상상도 못하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세리장의 체면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키가 작아서 앞에 사람들이 가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그랬을 때에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가장 키가 큰 자보다도 더 커지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유별나게 키가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이나 나눠주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갔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회를 정말 선용을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았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뭐예요?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이 무심히 보는 것을 유심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의 눈에는 지붕이 비춰졌지만은 그러나 4명의 눈에는 지붕이 뭐예요? 지붕이 길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용신할 수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붕이라도 지붕이 길로 보여져서,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어떻게 지붕이 길로 보여져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묵무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뭐예요? 정말 이것을 남이 무심히 보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그래서 모두의 눈에는 지붕이 비춰졌지만은 4명의 눈에는 지붕이 길로 보여져서, 그래서 온전히 저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저 친구를 내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남이 무심히 보는 것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의 문이 문으로 닫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정말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친구를 초청해가지고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데려갔지만 문 앞에 용신할 수 없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절망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 올라가도 뾰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망의 문이 닫혀졌을 때는 지붕을 뜯어내고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그러한 그 동역자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왜냐하면 그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에 기러기도 날아갈 때에 헝크헝크하면서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정말 그 전방에 있는 기러기가 참 힘들 때에는 뒤에서 헝크헝크하면서 힘을 내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또 맨 뒤로 가서 처지게 되고, 그렇게 차츰차츰 바꿔져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먼 길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날아갈 때보다는 같이 날아가게 되면은 75%의 거리를 더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앞에 기러기가 헤치고 나아가면
뒤에 기러기는 훨씬 더 쉽게 날아. 그래서 자꾸만 바꿔가면서 그 먼 길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의 철길을 걸으면은 조금 가다 떨어지지만 두 명의 손을 잡고 걸으면은 무한히 걸을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혼자서 바늘을 만들면 25개지만 그러나 둘이서 만들면 50개가 아니라 500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의 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르는 것을 도와주는 자만이 가장 높이 오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조지 매튜 아담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형입니다. 매부입니다. 윗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래 그가 모세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매부와 형은 오른손과 왼손을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붙잡으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함께 동역해주는 동역자. 바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지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 웨슬레에게는 바로 동생 찰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작사해주고 또한 그런 집회에 승리할 수 있었고 무디에게도 생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그 긍정적인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옮길 수 있는 4명의 동역자, 정말 열심히 있는 동역자, 협력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동역자, 또한 끈짝내려고 하는 동역자. 그러니까 뭐 지붕까지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 뭔가 남이 하는 정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보이는 동역자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지붕을 뚫어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지붕까지도 뚫어내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각색 병자들이 다 모였겠지만 세치기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그렇게 고침받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뻔뻔한 사람들이 거룩한 뻔뻔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거룩한 뻔뻔이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남이 무심히 보는 것 유심히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되면은 육적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 병의 원인은 영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의 관념은 병은 왜 생기느냐? 죄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육적 병의 원인이 영적인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 우리는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것만 원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사함 후에도 고난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받은 후에 지긋지긋한 침상을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11절에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정말 남에게 매여서 왔지만 갈 때에는 뭐예요? 자기 상까지도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무거운 상까지도 들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술을 즐기던 자가 돌아서서 술과 담을 쌓는다 할지라도 약해진 위장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사함 후에도 고난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수없이 많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은 모두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풍병은 이렇게 그런 그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우리 어제 상고했던 것처럼 납병 환자처럼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암같이 치명적인 병도 아니지만 그러나 중풍병은 어떻게 돼요? 환자를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무력해서 어떻게 돼요? 전혀 마비하게 되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점점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이 굳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해서 도저히 예수를 찾을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영적인 또한 육적인 중풍병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동역자로서. 그래서 친구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못 가게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인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형제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가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난관이 바로 아까 절망의 문, 정말 내가 갈래도 소문 들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의 도움 필요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난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우리 6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 가는데 놓인 난관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놓인 난관들,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을 발휘할 예수님께 간데 능력을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일이 반드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기회, 기회. 그래서 우리가 기회의 신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때를 잡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뒷대머리와 같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을 때 잡지 아니하면 나중에 잡아도 되지? 아닙니다. 그때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조사해 보세요. 위기는 기회이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또 나 자신이 영적인 중풍병자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정말 주님께로 상을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럴 때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